사람은 살아가면서 연합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연합요? 가정은 가정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연합합니다. 또 친구는 친구대로 연합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면 사람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연합을 많이 이루어가요. 그래가지고 모임을 많이 만듭니다. 직장인은 직장, 또 사회는 사회, 친구는 친구대로 연합하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연합이 악한 연합도 있고요, 선한 연합도 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연합하는 곳에 속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우리가요,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여론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가 다수예요. 다수인데 내가 정의를 말하려고 보니까 내 혼자 바보 되는 느낌이죠. 저 말은 아닌데, 저건 진짜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맞다고 하니까 내가 아니라고 하면 내가 왕따 될까 봐 그냥 동조하는 사람,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를 잡아간다고 하고 있어요. 예수라는 분을 잡아간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연합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때, 지금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는데 이 가야바라는 이제 집으로 끌고 가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멀리서, 오늘 보면은 가장 성질이 급하고 막 그 강력한 제자처럼 보이는 베드로도 멀리서 따라가요. 가까이서도 못 가는 거예요. 멀리서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여론이 예수는 잡을 수밖에 없다고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고 말하면요, 나도 잡혀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은 나도 왕따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멀찌감치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직속 제자도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야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나와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항상 복된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할지라도 복된 자리에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연합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연합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편 1절을 통하여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서 앉을 때도 이 자리가 악한 자리인가 아니면 선한 자리인가를 보고 앉으라는 거예요. 내가 괜히 공연하게 사람들 무리 속에 끌려갔다가 내가 무슨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화살이 되는 그런 자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앉을 자리를 보고 앉으라는 거예요. 내가 설 자리가 있고 앉을 자리가 있는데 나는 어떤 자리에 앉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악한 자리에 가서 앉아 있다면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악하지 않아요. 나는 선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있는 순간 남들이 볼 때는 나도 똑같이 평가하기 때문에 나의 앉을 자리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앉을 자리. 우리가 그래서 악한 자리에 앉았을 때는 악으로 연합해지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잠언 기자는 24장 1절을 통해서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가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산다고 하는 말을 종종 합니다. 잘 산다는 것이 어떤 기준에서 바라보느냐는 거죠. 내가 바라보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돈이 많은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나의 명예가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알아주고 권력으로 잡고 있는 것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기준이 어느 점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을 어느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 산다는 것을 어떤 기준에서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잠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끌고 가는 그들은 다 악에 속한 자들이었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누구도 아니라고 그 일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무거운 말없이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서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그 병사들이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같이 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고라는 제사장을 귀를 잘라버린 제자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곁에 있을 때는 그렇게 힘을 내서 그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은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혈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론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 나섰다가는 나도 잡혀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있던 그 객기는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조금 전에 있던 그 울분은, 그 정의감은 어디로 사라지고 멀리서 쭈뼛쭈뼛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내 가슴속에는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받은 성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사랑 밖에서 모든 것이 형통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쫓아가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기자는 5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많은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세상에서요, 우리가요, 아무리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인가 알고 있어. 세상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야. 이런 평가할 수 있잖아요. 객관적인 평가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요, 술 사주고요, 밥 사주고요, 올 때마다 뭐 이러면요, 알면서도 간다니까요. 알면서도 그와 동행하고 싶어 한다는 거.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그런 자리에 앉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시험입니다. 주목하여 이르되 어떤 여자가 베드로가 있는 것을 딱 봤어요. 그때 날씨가 추웠어요. 겨울인가 봐요. 예수님을 잡아서 제사장 집으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추우니까 밖에서, 그러니까 무리들이 많이 모였겠죠. 막 소문이 막 났겠죠. 야, 그 유명한 선생님이 잡혀갔는데 막 군중들이 일어나서 봉기를 하고 그 사람 죽여야 된다고 하고 막 끌고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자고 몰려갔더니 날이 추운 거예요. 해가 진 거예요. 어두워지자 거기에 장작불을 피워놓고 앉아있는데 베드로도 쭈삣쭈삣 들어가가지고 그 불 곁에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내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은 베드로도요,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하는 일들이 안전병을 일으키는 역사,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한 번 큰 소리 못 치고 그냥 쭈삣쭈삣 그 길가에 사람 무리에 모여서 그냥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하고. 속으로는 그랬겠죠.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될까? 우리 선생님 어떻게 될까? 걱정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여자아이가 주목하여 보더니까, 너 맞네. 그걸 왜? 너도, 이 사람 예수, 하고 같이 다니던 사람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왜 했을까요? 지금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쫓아다니는 제자라고 하면은 다 잡혀갈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범죄 집단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두목이 잡혀간 거예요. 근데 그 두목의 조직원이라고 말하면 그럼 또 다 잡아갈 것 같거든.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예를 들어 울산 지역에서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른 조폭이 있다. 그런데 그 대장을 경찰에서 잡아간 거예요. 잡아가면은 그 동조자들 다 잡아갈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분위기보다 더한 거예요. 살벌한 거예요. 그건 경찰이 잡아가지만은 지금 이거는 민중이 그냥 이 백성들이 다 봉기하듯이 일어나가지고 잡아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그 분위기가 다 잡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쩌고 있는데 여자아이 하나가 저 사람 맞다. 주목하여 보더니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모습이 어땠을까요? 나와 여러분들이 모습이 어땠을까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지금 이와 마찬가지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켰던 모세를 봅니다.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키면서 고생 죽도록 시킨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볼 때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지만은 이 고생은 말할 수가 없어요. 들에서 그냥 사냥하면서 왕자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추락한 거예요. 그런 기분이 어떨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만약 이런 기분일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병도 고치고 막 내가 대우도 받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잡혀가고 나니까 두렵기도 하고요. 내가 어찌할 갈 바를 모르는. 그럴 때 한 여자가 나타나서 너도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예수님도 잡혀갔는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 가운데서 이런 시험과 환난이 올 때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좋아 나도 잡아가. 나는 그분의 제자야. 나는 그와 동행하고 그와 같이 죽으면 같이 죽을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겠습니다. 결단은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 이 순간 이런 시간이 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우리 믿음의 시험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시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판단하거나 결단할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판단이 옳은 거냐 아니면 옳지 않은 거냐는 시간이 오랜 지난 뒤에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내가 잘했다고 판단하지만은 그 순간에 나의 결정이 진짜
진짜 옳았다고 생각하지만 지나고 보면은 잘못된 판단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분명한 것은 신앙의 결단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은 오로지 주님만 선택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이 시험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제자도요, 빌립이라는 예수님 제자도요, 시험하는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시험에 안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와 여러분들 생활 속에는 언제나 시험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 삶 속에, 아니면 신앙생활 속에, 아니면 사회 가정에서도 언제나 시험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믿음으로 승리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지난번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막 이분이 좀 화가 나서 격양된 언어로 말합니다. 목사님, 코로나가 오면은 교회에는 안 옵니까? 이러는 거예요. 오지요. 많이 오지요. 내가. 예수님이 계신데 왜 코로나가 옵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전쟁을 왜 합니까? 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코로나 걸리고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맞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떤 사람, 어떤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다른 데 다 와도 우리 교회는 안 온다 이러더래.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맞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말을 내가 해줬으니까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솔직하니 교회에도 코로나가 당연히 오죠. 언론에서 얼마나 교회에서 코로나 걸린다고 많이 떠들었습니까? 그러나 지하철은 꽉꽉 서서 차고 가도 지하철에는 코로나가 안 옮기더라고요. 교회만 옮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글을 써놨어요. 매일 아침에 출퇴근하는 지하철 속에서는 코로나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교회에서만 발견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전체 다 힘을 모아서 지하철 그 기차를 사다 놓고 예배를 드립시다. 뭐 이러나. 근데 우리가 어떤 시기라도 믿음의 시험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판단할 때에 하나님 편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나와 여러분들의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기준에서 바라보는, 내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 맞춰서, 내 기분에 맞춰서 나의 것으로 맞춰준다면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억할 것은 성경 중에서 다 기억하지 못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만 나의 믿음으로 들어온다면 다른 것은 다 그냥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으로 입실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믿음은 나의 시험이 올 때 항상 하나님 편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인하는 성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누가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 여자 아이 하나가 저 사람도 그에 같은
동료나 거기 갇힌 패거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속 시원하게 그래 맞다. 나중에 베드로는 죽을 때 어떻게 순교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꾸로요. 성격대로 죽는다고. 성격대로요. 베드로 성질이 급하잖아요. 야 나를 죽이려면 야 인마 십자가에 못 박지 말고 거꾸로 세워 거꾸로 세워. 저 거꾸로 세워 죽었다니까요. 거꾸로 매달려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보면은요 자기 성격대로 해요. 자기 성격대로. 급한 사람은 급하게 하고요, 느린 사람은 느리게 하고요, 얌전한 사람은 얌전하게 하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베드로가 그 여자아이 앞에서 나는 예수 모른다고,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그렇게 말하냐, 나는 그 사람 본 적도 없다고 부인합니다. 우리는 행여나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집자리에 앉아있는데 다 불신자예요. 나 혼자 교인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교인이라는 걸 밝히면은 굉장히 피해를 받을 것 같아서 혹시 숨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신한 삶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 양이 있죠.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면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도 네가 누군지 모른다고.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천국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옛날에 내가 성령으로 병도 고치고 내가 뭐 기적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했는데. 그런데 그 대답은 뭐예요? 나는 이 모른다. 나는 이 모른다. 현실에도 지금 보면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특히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약간 맛이 가는 증상이 일어나요. 신앙인들이 보면요, 기도 막 하다가 보면은 어느 날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요,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요, 사람을 딱 보면요, 아유, 저 인간 저 무슨 죄 졌네 하고 딱 보이는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죄 졌지? 막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셨는가? 나에게 그런 것이 보이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나요? 성질이 급해요. 야, 나와봐. 네 어제 어떻게 했지? 뭐가 어떻게 했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덕이 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내가 어떤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왔는데, 그런데 그까진 좋았어. 그까지 얘기하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 꼭 점쟁이 같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요? 이러니까. 그 사람이 방을 얻으러 갔는데 방을 집을 와서 이렇게 보더니 이러더래. 아이고, 이 집 주인이 뭐 어떻겠네 하면 떠드는데 나중에 보기 딱 맞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이 은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점쟁이 같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덕이 될까요? 덕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알면은, 그런 걸 알면은 그 사람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뭘 아는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부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난 네가 뭔 말하는지 몰라. 몰라.
부인도 그냥 부인이 아니고, 야, 니가 뭔 말하니 난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근데 우리가 또 바꿔 생각, 그래, 예수님 베드로도 그렇게 했는데 뭐 내가 조금 뭐 그랬다고 뭐, 내가 베드로만큼 그렇게 뭐 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역사한 것도 아니고 뭐 용서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네 부인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오죽하겠느냐는 거죠. 그 이상은 말하고 싶지를 않아요. 왜? 성경이 말씀해 준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부터